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요와 상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 아멘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다시 한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어두운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밝은 곳이고 아버지 상함이나 해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그 믿음 더하심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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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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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새벽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 단잠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한 거룩한 산지가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자멸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부르실 수 있는 곳이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마다 아버지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새벽마다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이 새벽에도 주의 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어려운 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시간을 지키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은 아버지 어두운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해받음이나 상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버지, 죄 백성들 많이 가는 곳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많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버지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천국을 소망하며 목적하며 아버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내가 어떤 일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나든 이간에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일이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말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은총을 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마음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예수님 아버지, 대면제를 통한 섬겨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대도 아버지 받는 이 또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찾아짐이 되시고 아버지 구하여 짐이 되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밝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신령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입혀지는 시간 될 것을 믿사오니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한적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듯이 아버지, 저희들도 새벽 미명이지만은 주의 전화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시고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아니면 누가 이 믿음에 대하여 말하며 믿음에 대하여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에 동참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더딥혀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사모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저희를 주인공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뜻을 순종하는 귀한 삶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새벽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듣거나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다시 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갓 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목적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고로라. 수리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이 14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 보여도 이곳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입니다. 바울 일행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석 달을 그 섬에서 유했다. 석 달밖에 안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석 달씩이나 거기 있었냐 이럴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겨우 구조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바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섬 가운데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가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에 되어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섬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그들이 갖지 못했던 신관이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일행들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 좀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멜레데 섬에 있던 토인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이 한 일을 보면서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그럼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하면은 뭐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섬에서 대단히 환영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을 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처음부터 변화산은 아니었죠. 그냥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용모가 형체가 변화된 것을 보면서 거기 모세와 사무엘과 뭐 엘리야와 이렇게 만든 이야기하는 걸 쭉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대만족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으니까 걱정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요, 신비의 세계가 있고 환상의 세계가 있고 남이 보지 못한 거 보아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르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머무르고 싶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멜리데라는 섬이 머무르고 싶은 섬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없지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했던 사도행 20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 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던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 속에서는 산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도 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하지만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 오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은혜를 못 받았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빨리 내려가고 싶다. 그럼 내려가선 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끼쳤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 쌍방이 같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또 유기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 유기체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다 아프지 여기 아프다고 여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기 아프면 여기 아픈 걸 통해가지고 나중에 마음까지 아프게 되고 여기 왜 아프게 됐을까? 또 생각해보니까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주 온갖 걸 다 끌어다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신기하게도 조금 하나 아픈데 다 끌어다 여기다가 다 모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여기가 아픈데 이걸 해결하려면 끌어다 모은 걸 없애야지 해결되지, 끌어다 모은 걸 놔두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끌어다 모은 거를 해결하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구나,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그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소경된 거에다 이 사람의 죄를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의 죄만 끌어온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까지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련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잖아, 소경돼서 지금 평생을 그렇게 좀 가슴에 뭐랄까 대못을 박아놔갖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지금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 사람이 이게 눈먼 게 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런데 한번 그 무너지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말하기 좋으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너지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까? 그 이 아들이 장님인데 뭐 자기 죄로 장님 됐다 그러면 말이 없겠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무너지겠어요. 둘 다 무너지는 일을 누가 만들었냐면 종교적인 갑질하는 성경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신앙적인 갑질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신앙인은 누구들이 무너뜨리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들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말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건 말은 맞지만 하나님께 야단 맞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맞는 말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라. 너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네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말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이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라고 분명히 말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볼 때는 이건 이 사람의 죄야, 그건 부모의 죄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다 귀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소경했던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내려갔겠습니까?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럼 부모는 이제 그러면 우리 죄로구나. 이거 우리 죄로구나. 그러고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 전 죄라고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아직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보면서요, 이 코비드가 누구의 죄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 저도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잘못 믿었다. 교회가 그랬다. 이건 누구의 죄냐고 말했을 때 오늘 그건 그 사람들의 죄,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의 죄가 아니야. 그건 교회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일이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전까지는 이것도 그렇지, 얘 교회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정죄하고 성도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을 나눠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깊이와 폭과 넓이가 더해갈수록 정죄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자들은, 저도 믿음의 초자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를 해가지만 자꾸 성경이라고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면 나올수록 야단맞는 게 아니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밥상머리에 앉아서는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야단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배라고 하는 밥상머리에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건데 내가 깨달음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이거 코로나 보면서 이건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딴 분도 다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내가 깨달음이 그거밖에 안 됐구나.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왜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잘못도 아니야.
그럴 때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거야. 아, 그렇지. 난 뭐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 겨우 가고 뭐 가지 잘 못할 때도 많은데 그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느니 할렐루야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건 교회 잘못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함께 회복이 돼서 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대접을 받고 있으면 거기 머무르고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 로마 가서 황제 앞에서 네가 이걸 대변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갈 일은 거기에요. 지금 로마. 그러니까 여기서 가야 되는 겁니다. 석 달이나 3년을 있어도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을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광고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판이 입광고판이 있어요. 입광고판 가만 붙여놓는 거. 근데 붙여놓는 것도요 그 땅 임자한테 돈을 줘야지 이거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입광고판보다도 또 어떤 광고판이 더 좋으냐?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 이거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는 더 비싸요. 근데 텔레비전에 누가 나오냐? 거기 탤런트들이 나옵니다. 스타들이 나와서 뭐 맛있네 하여튼 그거 사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돌아다니는 광고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 너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야. 너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니까 네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커피 믹스 한 잔도 맛있다고 뭐 분위기가 좋고요. 우리 이렇게 하면 커피 믹스 하나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너는 목적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네가 돌아다니는 광고판인데 얼마나 귀하고 값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를 하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천국이로구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가야 될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로마니까 그가 아무리 가다 좋은 일을 만났든 어려운 일을 만났든 살아있는 동안 로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가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우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지 뭐 살아서 가는 것이 천국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 천국을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 다 좋다고 할렐루야. 야 거기 가야 되겠구나. 거기 가야 되겠다고는 소원이 생기면 이 땅에서도 거기 사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마음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어떻게 살아요? 마음만 살면 귀신이지 그거를.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입혀져 있는 거예요. 몸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내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은 천국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천국이다 보니까 천국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지옥이 나를 다스리느냐 천국이 나를 다스리느냐 이건 뭐 보나마나 다 천국이 다스리는 소원한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야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있어야 내가 날마다 내가 갈 목적지는 천국이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면서 알렉산드리아 무슨 배를 타고 어디 가서 머물고 가다가 로마에 도착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볼까요? 14절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로마에 가니라. 로마에 가니라는 14절이 끝나요. 그러니까 야 로마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로마에 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 내일부터 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 천국 가면 무슨 일, 천국 가면 죽음도 병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건 알지만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상상하려면 요한계시록 20장을 쭉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야 천국에 그런 일이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픔이 더 많아요. 나한테 아픔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아픔을 극복하려면
내 마음속에 빨리 천국을 끌고 와야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끌고 오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천국이 있는데 이거 천국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난 좀 힘들어야 되겠어. 내가 아픔을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픔을 초대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아픔을 초대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일을 초대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 옛날 자꾸 회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지금 좋아야지. 근데 지금 힘들으니까 이 힘든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옛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제 신앙이들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이 갖고 와서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지 오늘도 천국을 불러와야 돼. 천국을 불러서 교회 천국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 마음속에 천국을 충만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는 것은 과거를 소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가 목적지였구나. 그럼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가 목적지일까요?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로마는 그냥 가다가 천국 가는 과정의 한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내 인생도 정거장인가, 지금 와서 잠시 여기 와 살면서 잠시 그 장례 노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와 있는데 그 잠시가 어떤 사람 80년, 어떤 사람 90년, 어떤 사람 30년, 어떤 20년 아쉬움을 남겨놓는 거야. 아쉬움, 잠시 있는 곳이. 근데 잠시 있는 곳이 있지만 우리가 갈 곳은 여기가 영원한 곳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곳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만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지 마세요.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마세요.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마세요. 땅의 것 찾지 마세요. 땅의 것 찾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땅의 것을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삽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이게 설교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성령 받아야 그런 일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성령 받지 않고 억지로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갈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잠깐 머무른 정류장인데 이 정류장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둑, 사기, 강도, 가늠, 음란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 보면 쫓아다니면서 참견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주께서 파수꾼이라도 나를 막아주시고, 오늘 막아주신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가장 값비싼 광고판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새벽 기도는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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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로마로 가는 과정에 아버지 빌레데나 섬에 내려서 아버지 석 달 동안을 거기서 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석 달 동안 유하면서 아버지 병자를 고치고, 아버지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아버지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 전해져서 아버지 보불려 섬에서는 그야말로 기쁨의 축제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천국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고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의 깊이를 더하시며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아버지 교회가 잘못해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그 정도의 깨달음이었었는데, 오늘 새벽엔 주여 이것은 아버지 성도들의 잘못도 아니요 아버지 교회의 잘못도 아니요 하나님 영광 받으려 펼쳐놓으신 이런 사실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아멘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멘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중이지만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말씀의 산맥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신 여호와여 아버지 날마다 저 황년에서 머무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음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다시 하나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온 성도들과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속에 펼쳐가시는 천국의 역사가 더욱더 아버지 찬란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움직이는 아버지 천국을 알리는 광고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광고판들이 오니 아버지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오니 오늘 아버지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귀한 일을 행한다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오니 성령 하나 함께 하여 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